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지혜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그 뜻을 향해 쫓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신자의 양심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양심껏 살아야지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기독교인 양심이 좀 있어야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성경이 이제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걸 좀 정확히 생각해 보시고 또 신자가 양심을 따라 산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심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뭔가 하면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면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양심대로 살아간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심이 하는 일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그 선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걸 의미를 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양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은 익숙히 많이 듣는데 양심을 따라 산다 이건 좀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마 아닐 거예요.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옳다는 건 알지만은 믿음이면 충분하지 굳이 양심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양심은 양심이지 착한 양심은 또 뭐냐 그런 문제도 있죠. 착한 양심이 있다면은 착하지 않은 양심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착한 양심도 있어야 된다거나 또 착한 양심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양심이란 그 뜻이에요. 믿음에 의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가능한 양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되어진 양심, 그걸 착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과 상관이 없는 양심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찔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그런 반응을 좀 보이죠. 가령 목사가 주일 성수에 대해 설교하면은 주일에 잘 빠진 사람, 또 지난주에 주일에 안 나온 사람, 뭔가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꼭 나 들으라고 한 말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또 헌금하면은 이제 뭐 11조 안 하는 사람은 또 마음이 찔리게 되고, 또 기도 얘기하면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렇게 마음에 찔리면은 또 회개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기도를 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개를 하죠.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게 옳은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찔리는 게 말씀이 나를 찔리는 것이고, 거기 회개를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지, 또 찔림이 회개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게 양심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착한 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야, 내가 기도를 안 했네, 내가 헌금 안 했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찔리는 것은 믿음에 의한 양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걸 안 했구나 그러면서 뭔가 찔린다, 그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심에 의한 양심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는가, 뭐 이런 식의 찔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얘기하죠. 내가 뭘 하게 되어지는, 하는 거, 뭘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그 피의 은혜를 믿는 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의 그 피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구원도.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믿음에 있는 신자 양심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는데 그 믿음에 의한 양심이, 야,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헌금 안 했구나, 내가 목사님과 순종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 양심이 반응하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했네, 이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에 의한 양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에 있는 그 신자의 양심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네, 그것이 아니고, 아, 내가 기도를 하고 뭘 해서 나를 내일 세우려고 하네, 아, 이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아니냐, 그렇게 찔림이 오는 거죠. 그게 믿음에 의한 거예요. 그걸 착한 양심,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버렸다, 이런 얘기는 뭐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간다, 뭐 세상에 말한 건 양심을 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자에게 양심을 버린다는 얘기는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 내 행함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 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할,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이끌려간 신자들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초점이 주님의 은혜로만 향해요. 그런데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용서받았고, 그런데 내 공로를 앞세운다?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버린 거죠. 그게 믿음이 파선한 거예요.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이 예수를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착한 양심을 윤리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러한 말도 신자가 믿음이 있다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은 바르게 살아야지,
그 자체를 오히려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칸에 파선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런 게. 이건 바울이 신자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있습니다. 윤리를 초월한 삶,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윤리를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 윤리보다 더 높은 순위 윤리를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윤리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한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걸 내 의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행하지 않냐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세상 사람 같은 윤리의 모습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내 어떤 그 바른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윤리를 초월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런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나와지는 의예요. 실천이죠. 행함이란 얘기입니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롭게 보이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니까 참 정말 의롭게 살아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천한 율법의 의, 그런 의로도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은요, 누구도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그 뜻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면은,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군요, 그런 방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정말 말씀을 안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의 실천을 초월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겠는데, 이것 가지고도 내가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게 율법을 초월해버린 것이죠. 율법을 덮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 이것이 아니고 초월한다. 바꾸어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윤리와 도덕, 그걸로도 난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더 수준 높은 율법 실천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실천과 행함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리를 초월했다, 그 얘기는 세상에 실천하는 윤리보다 더 뛰어난 윤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는 다른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의. 그 다른 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는 것, 주님의 의죠. 그게 다른 의예요. 하늘의 의죠. 그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신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착한 양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2절 보시면은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 15절에 보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율법 받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이단이죠.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양심 심판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대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따져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양심이 기준되어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이단이에요. 이처럼 양심을 얘기한 사람들은요, 무슨 말 하냐면은, 난 양심껏 바르게 살았어.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난 양심껏 바르게 살았어. 양심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난 율법을 잘 실천했어. 율법이 자기 의가 되죠. 실천을 밀어내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이만큼 실천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대로 난 양심껏 바르게 살았어. 난 이렇게 착해. 난 이렇게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양심을 얘기한 사람이나 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쪽 다 자기 의를 높이거든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높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으로 자기 의를 높이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양심이 있는 사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기준해 가지고 심판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뭘 기준해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야. 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세상은 그 믿음을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양심껏 바르게 살았어. 내 마음, 믿는 마음이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뭘 하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믿는 거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았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죠. 심판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를 높이느냐 아니면은 너 자신의 의를 높이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껏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남에게 뭐 해 안 끼치고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난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착한 양심이에요.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난 지옥 갈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요, 착한 양심으로부터 나와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야 될 양심이고, 이 양심은 성령 받은 신자에게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있어야 착한 양심을 다른 말로 신앙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다. 그리고 신자는 그런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남 안 속이고 해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나쁜 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런 윤리의 삶을 초월히 있다겠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이 증거한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받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는 게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령 목사에게 순종은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말에 따르지를 않아야 되죠.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도 말씀이 증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따르지를 않는 게 신앙 양심이죠. 이건 충성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끼는 대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의로움으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양심을 가진 신자가 모여서 양심에 따라서 주님의 공로만 높이기를 힘쓰는 모임이에요. 그게 진짜 착한 양심이 있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한 양심으로 모인 신자들은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만 있기 때문에. 목사가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목사다, 내게 순종해 이런 말 못합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은 받침 복 받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나 자체가 인간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신앙 양심이 없다는 증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절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의 가르친 게 뭐냐면은 결혼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욕의 생활, 그걸 경건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을 가리고 난 결혼 안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난 경건해, 이렇게 나가는 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다. 그리 설명을 해요. 흔히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은 뭐 주일에 교회 안 나와도 뭐 죄책감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둔하다 그 말이죠. 둔해졌다.
자기 양심 확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런 얘기죠. 양심 마비가 되어서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자기 경건, 내가 경건해져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게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를 모르면요, 귀신 가르침 그러면은 예수가 뭐 하나님이 아니라든가, 예수의 재림이 없다든가, 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든가, 막 이런 말들을, 이건 귀신의 말,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의 얘기를 귀신의 가르침, 이리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귀신의 가르침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 은혜를 회방하는 겁니다. 은혜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 활동 이유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의 은혜만 높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게 사탄의 활동이란 얘기입니다. 너 기도 안 했잖아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보면서 그걸로 마음에 찔리게 하는 거.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은 늘 인간의 의와 공로에 마음을 두게 한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진짜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모든 걸 다 복음이고 성경이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의로 자기를 포장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건 몽땅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포장된 자기를 내세우면서 서로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믿음이 있니 없니 이렇게 뭐 판단하고 싸우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실천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 의로움밖에 없어요. 그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의 의만 고집하시는 것은 세상에 의가 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가 없다. 우리가 볼 때 의로운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롭다고 할 만한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면 설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신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나는 저주에 속한 죽어야 될 죄인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신앙 양심이었어요.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라는 은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총,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네가 은혜 받았으면 내놓은 게 있어야 되지. 구원 받았으면 네가 거기에 보다 뭘 해야 되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작용하는 종교적인 양심이에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 보답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걸 양심 있는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착한 양심이 아니고 더러운 양심이에요.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가. 항상 믿음의 기준을 십자가에 두시면 돼요. 교회 부흥이나 뭐 사회 봉사 그런 게 기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 뭐 사회 봉사 이런 게 기준 되면 결국 교회도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죽어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기준 되면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 기준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누구라 하겠습니까? 심판이 당연한 존재거든요. 십자가 기준하면은 심판이 당연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자격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더 높은 자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내가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도와주고 잘 살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장 죽어야 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성에 안 찬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 나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늘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닌 자에게 없는 걸 줬잖아요. 신자에게는. 여러분께 주어진 선물. 백성 아닌 자 받지 못한 선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누굴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볼까 그냥. 백성 아닌 자에게 없는 거, 신자에게만 있는 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는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믿음에 의한 착한 양심이 있다면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런 현실에서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못하죠. 양심이 있다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떻다는 걸. 이처럼 양심이 있고 자기 분수를 아는 신자에게 나와지는 고백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방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걸 내려놨다 이 뜻입니다. 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주일 지킨다는 거, 교회를 한다는 거, 좋은 일 하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놔버렸을 때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면은 난 복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내게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내려놔지는 것이 신자의 양심이고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고 사시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베풀어진 것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만족이 되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고 그걸 추구하시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신자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은 완전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함. 근데 그렇게 완전히 실천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누구든지 온 율법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은 모두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라도 범하면은. 그게 실천에 대한 성인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누가 얼마나 실천을 했다 할지라도 내려지는 판결은 넌 율법을 범한 자, 그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려질 판결이죠.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로 규정될 뿐이에요. 그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넌 심판받을 자임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죄로 인해 죽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은혜가 내게 존귀해야 합니다. 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감사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신자의 착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도덕 윤리와 전혀 무관하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처럼 착한 양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늘 살피면서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예수님 은혜가 늘 우리의 충만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길로만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놓치기 쉬운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으로 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나에게 남겨지고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죽어야 될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감사하는 그러한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